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가 되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신격은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인격은 그리스도와 어린 양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이사야 9장 6절의 계시로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자 메시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은 주 하나님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며 그분의 오른손에 7개의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2절 말씀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인들을 뗄 수 있는 합법적인 적격자를 찾는다고 하신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7개의 인을 뗄 수 있는 적격자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목적을 알면 두루마리의 내용뿐만 아니라 인을 뗄 수 있는 적격자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처럼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친히 피로 값을 내셔서 죄로 인하여 사단과 사망에 의해 팔려 종이 되었던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던 대로 자기의 영광과 후사로 삼으실 아들들의 수가 차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피로 구속하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영원히 자기 소유로 취하시기 위하여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은 실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까지 섬기시기 위한 종으로 초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후사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 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은 만유를 회복하신 왕으로 영원토록 다스리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담과 그 후손에게 주셨던 토지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 피로 구속하실 약속에 관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해방하실 때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야훼 하나님의 지으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지으신 것들의 일부를 희생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어요. 홍해의 깊은 물 사이로 내신 마른 길로 통과하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기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지만 사단 마귀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이나 모든 생축의 피를 흘린 것으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므로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따라 임으로 하실 수 있는 구속이 아닙니다. 온전한 구속을 위해서는 주 하나님께서 친히 죄 없는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의인의 피를 흘려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새 언약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의 역할을 하시고 오직 한 분의 완전한 사람이 중보자로서 제사장과 어린 양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신 주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만유를 그분의 것으로 영원히 취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속을 그림처럼 선명하게 알려주는 예언이 에레미야 32장 6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대들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에레미야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쫓아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똑같은 멸망의 길을 달려갈 때 주신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남은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소유물들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이루어질 약속을 믿게 하려고 에레미야에게 사촌의 땅을 구속자로서 다시 취하라고 알리신 것입니다. 그때 팔렸던 땅을 되산 에레미야에게 땅 문서를 그의 인장으로 봉하고 간직하였다가 70년 후에 돌아와 자신의 곳으로 취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 손에 들린 두루마리에는 인류를 구속하신 것과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는 것이 기록되었고 어린 양의 구속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에 관한 최후 심판이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과 만유의 후사가 되어 만유를 영원히 다스릴 약속들이 기록된 책으로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만일 영혼육이 있는 완전한 의인의 피를 갖지 않으셨다면 야훼 하나님이실지라도 구속자가 되실 수 없기에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본 사도 요한은 통곡하였습니다. 만일 완전한 구속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수많은 고난을 딛고 지금까지 이 날을 기다려왔던 요한도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말씀에서 이를 떼시기에 합당하신 유다 지파의 사자는 또한 다윗의 뿌리라고도 증언하셨는데요. 그분이 다윗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뿌리와 자손, 즉 어린 양이시라고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주제이시며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만유를 지으신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사단 마귀와 죄와 사망을 영원히 불못에 멸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형상이 될 아들들이 그 모든 대적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후사로 세우신 아들들에게 완전한 새 세상을 묘보로 주셔서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고자 예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나서 부활한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몸을 살아있는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실 것을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던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사자는 백수의 왕인 사자, 즉 라이언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나간 시간에 내 생물들에 관하여 설명드렸을 때 마태복음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생물입니다. 그 내 생물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고 진술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사자로서 사단과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인 어린 양으로서 구속자가 되시려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함으로써 모든 대적들을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소처럼 완전한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취하신 승리였습니다. 이는 세상의 정복자들처럼 다른 이들을 많이 죽이고 탈취한 왕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만유를 다스리는 왕인 사자가 되시되 먼저 범죄한 인류를 사망에서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신 어린 양으로 승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함께 혈육에 속한 사람이 되셨기에 적법한 구속자의 자격을 갖추셔서 합법적으로 구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뜻은 독생자와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맏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은 한 아버지로부터 거듭난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후사라는 신분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을 나는 새들의 왕 독수리로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둘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액면 그대로 나타내지 못했지만 요한복음은 그의 본래 신분대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만유보다 먼저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7 뿔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했어요. 7 뿔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후사로서 아들이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어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그 안에 충만하다고 증거합니다. 7 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듯이 그의 형상, 그의 후사인 아들 안에 전지하신 신성의 그 모든 것이 충만했음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만유를 다시 얻으실 완전한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겉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겉사람으로서 마지막 아담, 인자, 여인의 후손, 다윗의 자손, 즉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속사람으로서는 셋째 하늘에 속한 영원히 살아있는 대제사장, 천년왕국과 새 땅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과 함께 다스릴 왕,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만유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이십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혈육이 되신 것은 천사들을 더 높은 신분으로 올리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첫사람 아담과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천사보다 월등하고 만유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다시 하늘에 오르신 것은 우리를 천사보다 월등히 존귀한 자들, 맏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후사들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에는 구속자가 되신 어린 양을 향한 찬양과 경배드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시록 5장에 남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